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또 다른 창조적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안식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속에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참 더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고 더워야 여름입니다. 지구가 전에 없던 몸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로 복을 명하신 후 주신 인류에게 주신 첫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피조물을 돌보라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양 책임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박쥐와 같은 먹어서 안 되는 혐오식품을 먹음으로 인류가 온통 무분별한 법질서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지구의 역사를 나눌 정도로 큰 혁신과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기법을 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하지만 피조물을 다할 자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부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법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수고를 멈추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법 질서와 시간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복을 주신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의 창문을 이 땅을 향하여는 닫고 하늘 향하여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안식일에 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전을 찾지 못한 지가 언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을 심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는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이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석규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버린 시간을 거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몇 해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능력 편으로 제작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시간을 거슬라고 외치자 시간을 초월하는 그 초능력을 외치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아마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현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스르다란 말이 좀 마음에 걸리시나요? 사전적 의미는 따르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태도나 방향을 취한다는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태도나 방향을 취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은 거스르는 자이겠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이어갔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는 시작하였죠. 요한은 그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초시간적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로 A부터 Z까지로 비경되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째와 마지막 철자입니다. 한글 자음 순서대로 따지자면 기역에서 히읗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인류의 역사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존재에 대하여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초시간적 속성, 알파와 오메가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에 있어서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유독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흔히 보내고 있는 시간에 대하여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 혹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구 역사의 시간이 측정되는 최초의 창조 사건을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 성경절에서 주관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해에게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은 밤을 주관토록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증거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루,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천체의 움직임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창조기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신 창조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혹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기를 천체의 움직임에 관계하셨지만 왜 하나님이 해와 달이 주관하는 지구 역사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특별한 시간을 창조주간에 구별하신 것일까요? 그 마음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자의 마음을 말씀으로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0년에 미국의 많은 신문에서 Computer finds Joshua's long day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확한 궤도를 추적해야 인공위성 궤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주에 소재한 어느 한 회사에서 컴퓨터로 달과 태양의 궤도를 시간 측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이 중단되면서 비상신호를 보냈습니다. 살펴보니 역사 속에서 하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젊은 과학자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태양이 멈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과학자가 생각해낸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마치는 때에 이제 모세는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주변에 살고 있는 이민 민족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이 젊은 과학자가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길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성경은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좀 후에 드리기로 하고 다시 과학자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그때의 태양이 멈춘 시간은 정확히 23시간, 23시간, 20분간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정확한 분까지 궤도를 추적하여서 발견했는지 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하루 동안 태양이 멈췄다고 하기에는 40분이 빠진 23시간 20분이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40분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성경의 이 내용을 소개한 그 젊은 과학자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가 40분 동안 멈췄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제시한 방식에 의하면 정확히 40분인 아하스의 이름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름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줄 알고 감사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그 선지자 이사에게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안을 수용하고 아하스의 이름표의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랴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랴 제시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이름표의 해 그림자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기적과 같은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10도가 뒤로 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조선시대 한 왕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영실의 해시계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그대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해시계가 10도 뒤로 돌아간 게 40분의 시간적 단위가 나올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산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60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에다가 10도가 시간적 개념으로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360도에서 10도의 분자로 나누면 정확히 40분이 나옵니다. 이렇듯 부족한 40분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성경이 정말 사실임이 태양이 멈추거나 뒤로 10도 이동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잃어버린 24시간의 진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한 40분이 발견되면서 성경이 사실임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24시간의 진실이 발견되었지만 이 대목까지는 우리는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다시 해가 멈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날 하나님께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이 새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멈춰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구를 위해서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도하였더니 그의 눈에는 해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주관하는 지구의 시간이 멈춰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해와 달이 시간을 주관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두 사건은 참으로 예외적인 사건이었죠. 아니,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각인시켜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시간에 지구의 자전도 통제하실 만큼 지구를 포함하여 지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에게는 응답으로서의 지구의 시간을 통제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렇다 치고 한 사람의 수명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만큼이나 더 큰 희생, 결단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해와 달도 시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멈춰주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해가 멈추는 시간과 아하스의 이름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한 달, 1년과 같은 천체의 움직임 속에서 보여주는 그 주기와 다른 주기, 창조 주기 속에서 인간의 정치와 주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제7을 안식이라는 시간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멈춤의 뜻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시간에 대하여 그만 멈추는 시간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듯 우리 인간의 태양, 우리 인간의 동력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관하는 시간도 아니죠. 인간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특별히 창조주간에 구별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그 시간을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치유와 행복을 위해서 고안해내신 창조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앞으로만 전진하려는 세상의 시간에 대하여 잠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 귀의하는 시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름표에서 하나님의 이름표로 돌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의 뜻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일의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은 대기, 식물, 동물, 인간이 있는 행성과 같은 물리적 세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특히 지적인 존재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신 날입니다. 동물에게 일주일의 일곱째 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지적인 존재,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만이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행위이고 오직 인류만이 시간의 성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장 필요되는 요소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사랑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지적인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 역사 맨 처음부터 인간과 연관되고 인간이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은 그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구약에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인자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간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예비 이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시간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판단과 결단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가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 돌비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단단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금요일에 2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그 다음 안식일 곧 토요일 그 시간에 내리지 않았고, 그 만나는 그 전에 거둬들인 그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날이었죠.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에 관한 원칙을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새겨놓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후반부에 내 피조물이라도 안식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에 인간의 역사를 그만하면 피조물도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 경치를 보면 머물고 있고 더 있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곳에 더 있고 싶은 시간적 충동을 느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물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거스러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향으로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시각부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라는 말의 뜻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탕자와 같은 나를, 다시 돌아올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시간을 낭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간을 거스러 다른 방향으로 신앙에 온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그 아들에게, 자신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그 시간에 넣어주셨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생의 복을 흠모할 것입니다. 이 세상 해와 달도 주관하지 못하는 그 구별된 시간에 지구의 시간은 멈추고 하늘의 시간의 복, 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신령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본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따지자면 단연코 가인이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시간의 성수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날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섬기고 바치고 헌신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정성과 섬김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이만 하면 됐다라는 소리 들으실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간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계명에 순종하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효도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에 예배드릴지에 대한 논쟁의 대상으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은 인간에게 그 시간을 변경하도록 다스리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그 시간, 제7일 안식일을 계명에 새기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매일이 하나님께 중요한 날이고 매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신다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하루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날이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설교의 요지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날에 그분과 함께 시간 보낼 때도 기뻐하시지만 그분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24시간의 그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한 기념일, 즉 일주일 동안의 창조의 기념일로 따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안식일로의 초청, 안식일로의 초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기적과 같은 치유를 쉼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일에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안식일에 나사렛에서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거스르는 자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에 사람들 대하는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잊고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그 구별된 시간, 해와 달도 멈추듯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멈추는 이 안식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과 같은 시간으로 가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관계의 증표를 맺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분께 간구한다면 아하스의 이름표나 지구의 자전을 제어하신 자연계의 변화까지라도 표징으로 주실 수 있는 결단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시간을 멈추시는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그 시간, 세상에 대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화하자고 주께서 구별해 놓으신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누구든지 그 시간 안으로, 시간 속에 성전으로 들어와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말입니다. 이 날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 안식일을 거스르는 신앙을 하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시게 하시고 아하스의 이름표의 해를 뒤로 물러가게 결단하셨듯이 여러분도 통큰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이 시간,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해가 마치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을 향해 호흡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게 되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억하라 성이 주 축복하신 날 한 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두 번째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오라 안식이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에 참 복된 안식이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 주께 경배 또 찬송 드리세 주의 수 따라가며 그 뜻을 행하며 영원히 속는 생수 흡족히 주시리 어서 오라 안식이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이 참 복된 안식이 즐겁도다 이 날 곧 황금의 시간 자 주께 감사 찬송 큰 영광 돌리세 오 사랑 크신 구주 각 사람 마음속에 하리라고 하시기야 속히하다 어서 오라 안식이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시간 속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방송 예배를 통해 각 심령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시간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 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주님의 이 시간을 구별하신 주께 우리 마음이 주의 방향과 뜻에 반대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심으로 이 세상 시간표에 우리 역사와 우리 공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시간표에 주와 함께 새로운 창조적 행위가 넘쳐나는 안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시간을 거스르는 자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